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분들께서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1절과 2절, 그 다음에 9절과 10절, 16절과 17절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과실을 많이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실을 맺는다고 했을 때 1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면은 너희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특별히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일러주셨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미 우리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여기서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모두가 본어게인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깨끗한 말로 이미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그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포도나무하고 그 가지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면은 정말 밀접한 아주 긴밀한 관계,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내 안에 있는다는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거는 육체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세 사람의 모습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마시는 걸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성경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태우지 말라 이런 말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봤을 때는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그걸 인식하면서 살게 되면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내가 하루하루 한 스텝 한 스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릴레이션십을 얘기해 주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떤 때 사용하냐면, 우리가 뭘 간구할 때, 물질적으로 뭘 간구할 때, 직장에 인터뷰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떤 시험을 쳤을 때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그럴 때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자꾸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서두에 보세요. 7절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 말이?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내 자신을 더 잘 아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만 찾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이제 말씀에 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10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의 영혼을 걱정했으면,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의 제물까지 만드신 그 주님의 그 깊은 의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 16절에 가면 세 번째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선택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라는 존재, 이미 여기 우리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미 나라는 존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나는 거듭난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결국을 보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해를 지나면서 imit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나의 헌신도 다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성령의 파워를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파워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종종 이거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파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셔서 내 쪽에서 나오는 그런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파워라는 말을 원래 헬라 말로 얘기하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를, 이게 한 글자는 한 글자지만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폭발력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있죠.
다이너마이트라는 건 겉으로 폭발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모든 무기에 모든 것에 이런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또 사용하냐면 다이내믹이라고 한다고요. 예?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인데 하나는 다이내믹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이내믹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파워를. 예?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 말에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나 속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나 다 모두가 성령의 파워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재물 주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첫 발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실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선지가 정말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스크롤을 갖다가 두루마리를 갖다 먹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생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네? 변화받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보면 우리가 정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가 먼저 정죄함이 있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이미 사형 언도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죄함을 받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심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완전히 그의 삶 자체가 트랜스폼 됐다는 얘기입니다.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이런 염려와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가운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2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알지만은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항상 같아요. 무슨 전제가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다마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한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사망의 법에서까지도 우리를 확인해 주신다고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를 놓고서 많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은 후에 삶이 있겠는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 죽은 후에 어떤 삶이 있겠는가? 그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삶에서 이 생에서 선하게 잘 살게 되면은 그 다음 세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물체로, 곤충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만 보면 우리 한국적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한국적인 드라마 속에서 하나하나 구절을 다 보면은 다 그런 얘기야. 전생의 얘기예요. 우리가 뭘 실수하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런 소리 입에 담지도 마세요. 전생에 무슨 죄가, 전생에 죄가 없어. 아니, 죄가 없다는 것보다 전생이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게 문화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선한 사람은 여러 차례 그 사이클을 지나야만, 윤회해야만 결국은 내가 그 제사장 레벨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간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서 영원한 삶을 내가 주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삶을 내 지옥에서 주와 떨어져 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에 믿을 그라운드가 없어요. 중간에 회색이 없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얘기가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대답해 주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이 주와 함께 영생하느냐, 아니면 그때는 죽을 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토록 내가 불못에서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면 결코 변화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분명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니.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처가 아니라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어요. 저는 크리에이션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한 가운데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창조의 섭리가, 그 원리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창조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going back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의 옛 모습과 옛 버릇과 옛 생각과 옛 모습의 모든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나가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restoration of God's image,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옛날 아담과 하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갈 곳 안 가고 마실 것 안 마시고 태울 거 안 태우고 그리고 성낼 거 안 내고 이런 얘기가 내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원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하면서 이 성도라는 말이 복수라는 얘기예요. 성자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당신은 성자입니까? 그러면 너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예요. 예? 근데 걔네들 천주교에서 그걸 완전히 남용을 시켜버려가지고 거기서 셀렉트한 사람을 성자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성자일까? 아니죠. 그 사람이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예? 죄를 하나 진 거하고 10개 진 거하고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죄 하나 졌다고서 안 졌다고 얘기합니까? 졌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자가 모여서 그 다음에 성도가 돼버려요. 집사님 성도입니까? 물론이죠. 집사님 성자입니까? 제가 성자가 될 수 없죠.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런 개념 속에서 아예 그 개념을 버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성자예요. 아멘.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자신으로는 성자의 삶을 살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건 다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여기에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은 계속해서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결혼식을 보면서 신부와 신랑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40년 전에 내가 결혼한 사진 가져올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이쁘지만 한 30년, 40년 지나가 봐요.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스토믹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죠? 아무리 무슨 주름살 치운다고 보텍스 갖다 집어넣고 겉의 모형은 아주 그냥 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쇠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읽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날마다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 삶 속에서 아무리 겉모양이 그래도 내 삶은 지금 I'm 17 years old. 삶은 그런 거야. 지금도 그냥 운동하고 싶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본어게인 한다는 자체를 보면요, 이건 영적인 교류예요. 영적인 교류. 영적으로 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참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을 봤을 때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애벌레하고 이제 나비를 보면요, 그 속성은 같아요. 애벌레가 결국은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애벌레가 다른 뭐 파리가 애벌레가 아니고, 이 예를 들면 나비의 애벌레가 결국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냐. 예? 내 심령이, 육신은 변함이 없어요. 이 주성철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라면, 예수 믿은 후에 내 변함의 모습이 마치 애벌레에서 버터플라이로,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이게 바로 바뀐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바뀌어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변화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변화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체험이 있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체험이 있어요. 무슨 체험이냐면 성령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육신의 체험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내가 이렇게 뭐랄까 갈비씨였다가 뚱뚱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갈비씨가 되는 거, 그것도 아니고. 한 가지 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감옥소에 들어갔다 합시다. 감옥소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죠. 이건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거듭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범죄에서 감옥소에 있긴 하지만은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아니 물질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을 얘기하고, 이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례 문화에 대한, 한 2주 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이 장례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 우리는 그 시신 앞에서 곡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보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말씀 제일 많이 피우던 사람이 그 관을 잡고 거기서 곡을 하는 거예요. 왜 곡을 해요? 왜? 왜냐면 우리가 사후의 문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기 때문에 이 몸은, 이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결국 죽음이요, 숨이 마지막 숨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 몸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의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님을 섬길 때에 살아생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찾아가고 더 열심히 전화드리고 더 열심히 섬기라는 말이에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 다 끝이에요. 왜 그걸 염려해? 왜 곡을 하냐? 믿는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역시 그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물질적인 면에서 이걸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런 체험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순종의 자녀는 뭘 얘기하냐? 우리는 사탄의 권세 밑에서 자라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 살린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불순종하고 사탄의 자식이고 세상의 영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악령도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나죠. 근데 그 일어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이런 영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아닌 것을 기도하면서 이 영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 분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뭐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무슨 산기도 올라가서 그냥 성령에서 불 받아가지고 뭐 갑자기 뭐가 보이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프트는 뭐냐? 성령의 기프트를 내가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성령이 있게 되면 마치 이런 예화를 내가 좀 종종 드리죠. 성령의 은사만 주장하는 사람은 휘발유에다 성냥을 긋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휘발유에다 성냥을 긋으면 그 화력이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 근데 마른 장작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 성냥을 그어대면은 그 장작이 다 탈 때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장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해도, 성령의 파워를 내가 느껴도 이것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생활이 어떠냐? 믿는 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아, 저 김집사, 저 박집사, 저 뭐 이게 아니야. 다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3개는 어디 와요? 네? 나한테 오잖아요. 손가락 3개.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우리 항상 할 때 저 사람 뭐라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저 사람 뭐라고 막 이렇게 흔들면 흔들 때마다 세 손가락은 다 자기에 오는 거야. 이게 아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Day of Redemption,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구속의 날이 오든 이제 마지막 때가 오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나가서 이 죽음이라는 걸 봤을 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 돌아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병석에 누워있어도 그 얼굴이 굉장히 환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찬송이 있고 시와 찬미가 있고 좋은 말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당신이 왜 그렇게 생겼어? 이거보다 참 자유롭게 생겼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몰라. 한참 생각해보려. 자유롭게 생겼다.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참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네들은 문을 꼭꼭 잠가두고서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날에 지역에 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네 소망이 없어졌어. 예수님께서 king and Lord of Lord, 그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분인데,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들의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이후부터 50일 펜티코스트,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엄청난 파워를 소유합니다. 그 파워를 소유해가지고 그거 받은 후에는 그냥 뭐 방언하고 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잡혀가서 감옥에 잡히고, 심지어는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전도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베드로 같은 사람 뭐냐면 이랬다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그 12명이 110명이 500명이 이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체험 있는 신앙을 받아야 우리 삶 속에서 뭘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8장 이 12절과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적으로 살면 반드시 산다고 그랬는데, 그 사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 영 속에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산 사람의 expectation, 바라는 것에 그 중심을 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격하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래 그 말 뜻이 그래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원래 아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아바라는 말이. 그냥 아바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아빠로 돼버렸어. 우리나라 말이. 뭐 지금 그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하고 유대민족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도 비슷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봤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티메이트한데, 얼마나 가깝습니까?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물론 옛날엔 그랬죠.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빠 잘 주무셨어요?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요. 원래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식들이 반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반말이 반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반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이해하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에 가진 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자녀된 특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나타나는 그 증거가 양자의 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천국에 사는 삶을 앞당겨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식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 결혼식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결혼식 전날 뭐 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 예행 연습을 했는데, 예행 연습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날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만 실수해서.
다른 사람은 실수 하나도 안 했는데 나만 실수했어. 어? 아니야 안 했어. 난 안 봤어. 신랑 안 했어. 근데 내가 뭘 실수했냐면 나중에 선포하고서 You may kiss the bride. 그걸 안 했어. 미국에서는 그걸 하거든. 선포한 후에 서로 간에 You may kiss the bride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 실수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사실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 엄청나게 드려요. 24시간, 그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 천국 가서 그 예배를 또 드립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아예 오지도 않겠지요. 아멘? 아멘. 아니 거기서 내가 지루할지 아니 여기서는 주목사 설교를 하지만 거기는 누가 설교하세요? 예수님 설교하잖아. 하나님 설교하고. 그러면 하나님 설교하는데 하나님 지겹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있죠.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겹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우리가 보통 예배를 이렇게 오래 길러도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서 가만히 계세요. 이게 연습이 되니까. 아멘? 무슨 소리나. 자, 그래서 이게 보면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어코 우리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가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좀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이제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생각에 내 자신을 좀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각도합시다. 맨 처음에 각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각도는 각자 기도를 줄여서 각도합시다. 각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우리 모였으면 우리 함께 모였잖아. 크리스찬들이 모였으면은 누가 대표로 꼭 목사님 시키지 말고 누가 대표라도 목사님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사 기도는 짧고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식사 기도하면서 5대양 6대주 다 돌아다니면 그걸 곤란합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걸 왜 그걸 못하느냐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요즘에 여기서 내가 I am a Christian 이게 말씀 자체가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프로데 어느 학교에서는 교수가 그랬다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 종이에 적으라고 그래서 그걸 땅에 넣어놓고서 짓밟으라고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미국 대학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이게 문제가 더 불거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이게. 우리가 옛날 선조들이 예수 믿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혼나고 예수 믿으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세계 가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파워가 성령의 힘으로 오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환난을 이겼노라. 아멘. 참 놀라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A person who lives in transformed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받은 삶, 변화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person who lives in a spiritual experience of life.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받았으면 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 영적인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a person who lives a life expected by God.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옳게 생각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짧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깨 피고 고개 들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내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이 없는 내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이 삶을 살고, 이제 주님 오신 그 재림의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가는, 선봉장이 돼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